아멘. 자, 광고하겠습니다.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내일부터 7월달 새벽 11조 기도회가 또 수요일까지 있습니다. 한 달에 3일 정도는 우리가 특별하게 시간을 내어서 새벽을 깨우면서 말씀도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지면 좋겠고, 멀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은 또 유튜브로 생중계가 되니까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참석하셔서라도 그렇게 참석하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가 또 광고되어 있으니까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또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시고 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예배 후에 성경 암송 대회가 있습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이 전체 성도님들 다 참석하면 좋겠는데 지금 8명만 신청을 했어요. 근데 8명도 지금 내용이 분량이 많기 때문에 이렇게 얼만큼 또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좀 참석하면서 외우는 거, 반복적으로 외우는 걸 보면서 또 귀에 또 새기고 마음에 새기면 좋겠다 싶습니다. 자,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복막염 수술하고 이렇게 몇 주 만에 이렇게 오셨는데 지금 제가 또 완전히 회복 중에 있는 것 같은데 또 책임 있는 자리에 이렇게 오늘 오게 됐는데, 우리 최봉원 선생님 한번 건강하도록 한번 박수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다음 주 오후 예배도 호산나가 해야 됩니다. 다음 주도 원래 셋째 주, 원래 둘째 주인데 이번 7월 달에는 둘째 주, 셋째 주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셋째 주에 시온 찬양대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9절. 자, 1장 7절에서 9절 같이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라.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오늘 본문에는 형통이라는 말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형통이라는 말은 일이 잘 풀린다 이런 뜻입니다.
사전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찾아보면 모든 일이 뜻과 같이 잘 되어 감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형통을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단어로 한다면 성공이라는 단어로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생길에 모든 일들이 술술 순적하게 풀리는 삶을 형통이라 이야기하고, 그렇게 형통한 사람을 보면서 성공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이 형통한 삶이 되기 위해서, 또 성경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를 여러 번 사용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형통한 삶을 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형통한 삶의 요건이 뭘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것은 성경에서는 형통이라는 말과 함께 꼭 같이 오는 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형통한 삶의 비결이라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 본문 7절을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7절. 자, 7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아멘.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야기하면서 핵심 구절이 뭐냐면 율법을 다 지켜 행해라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 행하는 일에 있어서 강해야 된다. 그냥 아무 때나 막 그냥 용기 가지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일에 있어서 강해야 된다. 담대해야 된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해서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했던 그 율법의 말씀을 다 지켜 행해야 된다. 그런데 이 지켜 행하는 데 있어서 우로나 좌우로나 좌로나 치우침이 없이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집중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 네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8절에 또 그걸 반복해서 한 번 더 이야기합니다. 8절 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아멘.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여기도 보면 네가 평탄하게 되고 형통하게 된다 하면서 명령의 주 내용이 뭐냐면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지켜 행하기 위한 이제 전제 내용으로 뭘 해야 되냐면 이 율법책을 지키려고 하면 내 입에서 떠나게 하면 안 된다. 입에 계속 말하게 하고 주야로 그것을 묵상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내 입에서 떠나지 않고 계속 입에서 중얼중얼 하는 것, 이게 뭐냐면 바로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암기하고 암송하는 이 내용을 암송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걸 마음에 묵상을 하는 겁니다. 계속 되씹는 겁니다. 그 말씀이 진짜 그런 말씀인가? 이 말씀대로 이렇게 진짜 이루어질까? 그 말씀을 계속 되씹으면서 그렇게, 그리고 실제 우리 주어진 삶에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동 옮기는 겁니다. 자, 시편 1편에도 형통한 삶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우리 한번 시편 1편 1절 6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 앞에서, 여기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형통한 삶을 위해서 복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 형통한 삶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늘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명령한 말씀을 지켜 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런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형통케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명령하신 명령대로 순종하면 그 사람 반드시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을 책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주일 성수를 해라,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했으니까 주의 말씀대로 주일을 잘 지키면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사명을 잘 감당해라 라고 성경에서 말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믿음 생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기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서 우리가 때를 따라 쉬지 말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자에게 형통의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헌금생활 해라 하면 헌금생활 잘 해야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전도에 열심을 내면 결국에는 그 사람의 인생이 형통한 자가 되는 겁니다. 자,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형통한 자로 하나님 서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예수 잘 믿는 것 때문에 때는 고난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 당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도 성경의 예수님의 표현 속에서 말하면 주님을 따르고 이 땅의 모든 걸 버리고 주님을 따르면 내세에도 복을 받지만 금세에도 100배의 복을 받으리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말씀에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이 인도하는 대로의 삶을 살면 반드시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KFC라는 프랜차이즈가 있습니다. 켄터키 프라이드 치킨이라는 프랜차이즈를 창업하신 사람이 할랜드 데이비드 샌더슨이라는 분입니다. 이 사람은 워낙 영향력이 있어서 이렇게 커넬 샌더슨 대령이라는 그런 별명이 붙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켄터키 주에서 이 사람에게 명예 대령 이 훈장을 줘가지고 사람들이 샌더슨 대령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KFC 가게에 가보면 이 사람의 이 모습을 하나의 이 동상 뭡니까 희게 이렇게 그런 뭡니까 이게 조각상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지팡이를 짚고 서 있습니다. 검은 안경테를 쓰고 그분인데 이 사람이 할랜드 데이비드 샌더슨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6살에 어린 나이에 아버지를 잃게 되었고 12살에 어머니마저 재혼을 하고 그래서 그의 생애는 어린 두 동생을 자기가 책임지고 먹여 살려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자라는 중에 안 해본 일이 없을 정도로 모든 일들을 다 해봤습니다. 그러면서 실패를 많이 경험했습니다. 음식점에서 일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뭔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어느 정도 자기가 이제 쥐어지려고 할 때 그때 자기가 자기 전 재산을 들여서 운영하려고 했던 가게 앞으로 고속도로가 지나가면서 그러면서 결국 가게가 파산을 했습니다. 근데 가게가 파산했을 때 나이가 65세였습니다. 65세의 나이에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그리고 아내가 그의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큰 아들이 사망하는 큰 슬픔을 당하게 됐습니다. 아들이 죽고 아내가 떠나가고 경제적으로 파산하고 이런 상황에서 견디지 못해서 정신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어느 날 65세의 어느 날 교회에서 바람결에 들려오는 찬송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찬송 소리에 끌려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가게 되었고, 그곳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그 사람이 65세에 온전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는 이때까지 살았던 삶은 자기가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이 65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로나 좌우로나 치우치지 않는 말씀에 인도하는 받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그렇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리고 정직하게 자기가 40대에 이 음식점에서 일했던 그걸 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요리를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서 남들이 하지 않는 방식의 튀김 방식의 이 치킨을 이 사람이 소스를 만들어 11가지 소스를 만들어서 거기에 넣으면서 튀기는 그것을 개발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발해서 이게 프랜차이즈를 하려고 하니까 가게마다 다 퇴짜를 놨습니다. 그런데 퇴짜를 놨더라도 뇌물을 달라 그러고 뭔가 이렇게 서로 이렇게 뒷거래를 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부분에서 나는 말씀대로 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는 정직한 길을 간다 하면서 그렇게 갔었는데 1000, 가게를 몇 군데를 찾아갔냐면 1008군데를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다 퇴짜를 맞았습니다. 그런데 포기하지 않고 또 기도하고 또 다른 가게를 찾아갔습니다. 1009번째 가게를 찾아가서 그 사람한테 이야기했는데 그 사람이 당신의 이 정도의 신념이면 내하고 그냥 동업을 합시다 해서 하게 됐는 게 그게 바로 KFC 이 프랜차이즈의 1호점이었습니다. 그게 언제였냐면 65년 자기 나이 65세의 연말이었습니다. 그때 65세 후반기에 자기 인생에 이 프랜차이즈 가게를 동업을 하면서 그러면서 이 가게를 했는데 그때부터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이 모든 일들을 한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닭튀김 하나 가지고 이렇게 다른 가게를 또 찾아가고 연결하고 이렇게 했는데 결국에는 이 프랜차이즈 KFC가 결국에는 켄터키 주에만 있게 되는 게 아니라 미국 전역에 있게 되고 그리고 미국을 넘어서 유럽으로 아시아로 한국에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이 65세까지는 굉장히 불행한 삶을 살았습니다. 아무도 그를 주목하지 않는 실패하는 인생을 살았는데 정말 가난한 그런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가정도 파산되고 가정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런데 65세에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난 다음에 그가 65세에 새롭게 시작한 그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살아생전 얼마 동안 이 일을 했는가 하면 전 세계를 다니면서 25년 동안 전 세계 프랜차이즈를 수만 개를 열면서 그러면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선교하는 그런 생애로 살다가 만 90세에 1980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65세 나이에 경제적으로 파산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65세에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리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다라고 결심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의 인생에 하나님 복을 주셔서 정말
65세부터 90세까지, 그리고 그가 죽고 난 다음 그 이후에 전 세계 나라마다 KFC가 없을 정도로, 그러니까 각 곳에 다 있을 정도로 그렇게 엄청난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그리스도인 사업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먼 이야기를 제가 하는 것 같아서 그렇지만, 제가 2주 전에 우리 교회 토요일 날 저녁에 우리 교회 한 사람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우리 교회 있기 전 다른 교회에 있을 때,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집사님이었습니다. 제가 청년부를 담당할 때 청년부 지도 교사로 그렇게 있었던, 저하고 나이가 똑같은 그때 당시에 집사님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사님이 장로가 되어서 2주 전 토요일 날 밤에 비가 오는데 우리 교회에 찾아왔습니다. 관리 집사님이 나한테 전화 와서 이렇게 임상근 씨가 목사님 만나자고 찾아왔는데요. 그렇게 해서 제가 토요일 날 저녁 5시, 6시 돼가지고 내려와서 만났습니다. 그런데 20년 만에 만났습니다. 너무나 반가운 얼굴이었고, 저하고 나이도 똑같고. 그런데 그분은 제가 청년부를 할 때 청년부를 굉장히 힘들게 애들을 너무 철저하게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지도 교사로서 제가 있는 5년 동안 계속 함께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교사를 하는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큰 아들이 백혈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동업하던 친구가 부도를 내는 바람에 그때 당시에 20억의 빚을 짓고, 그리고 친구는 도망가 버렸고, 그래서 자기가 그 모든 것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자기 집도 날아가고, 그리고 자기는 장인어른 집으로 들어갔는데 장인어른도 또 같이 있다는 것 때문에 거기도 지분을 좀 내놔야 되고, 그런데도 빚은 10분의 1도 갚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을 때, 그때 집사님이, 목사님,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가지 않는 이상은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목사님이 청년들 앞에서 정말 말씀대로 죽더라도 말씀대로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제가 청년들 지도하는 교사로서 제가 한번 이렇게 살아보겠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제가 거기 가서 담임 목사님이 서울로 가시고 없는 상황에서 제가 거기 가서 그렇게 예배 인도를 하고 기도해 주었습니다. 그 아들 백혈병 장례식에 제가 집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제하고 나이도 똑같고,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이렇게 어려워지고, 또 청년부 같이 하는 사람이 이렇게 어려워지니까 제가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그러는 중에 추석이 다가왔는데, 8월 달에 부도가 났는데 한 9월 말에 추석이 있는데, 추석 전에 하나님께 제 마음에 감동을 주셨습니다. 임 집사가 지금 처갓집에 들어가서 살아야 되는데 생활비도 하나도 없을 텐데 네가 좀 도움을 좀 줘라. 그럼 하나님, 나 부목사인데 돈이 어디 있습니까? 살해받잖아. 그래서 제 마음에 집사람하고 의논하고, 그래서 살해받은 내용으로 거기에 돈을 제가 어느 분이 줍디다, 추석 보내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하고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저는 잊어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집사님도 나한테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부산에 얼마 있다가 왔습니다. 왔는데 20년, 거의 이 사건이 생긴 전이, 일이 일어난 지는 20년이지만 제가 떠나온 지는 한 18년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고 난 다음 한 번도 연락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도 잊어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찾아오셔가지고 목사님, 제가 목사님께서 주셨던 그 금일봉의 그 내용 때문에 내가 목사님이 주신 다 알았습니다. 그런데 부목사님이 지금 힘든 상황에서 나한테 주는, 내 아내한테도 이야기 안 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가 이 돈을 받고 내가 무너지면 안 된다. 내가 진짜 철저하게 살겠다. 절대로 주일 성수를 어기지 않겠다. 예배를 지키고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청년들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겠다. 그러면서 막노동도 해보고 모든 걸 다 했다. 주일을 지킬 수 있는 일이면 모든 일인지 다 해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4년, 5년을 했는데도요, 안 되더라는 겁니다. 원금은 점점 불어나고 은행의 빚도 늘어나고 이런 상황에서, 그러다가
그래도 나는 죽더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산다라는 그 원리로 내가 살아봅니다. 그리고 결정을 했는데, 그런 중에 주일날 되면 늘 주차장에 와서 차량 안내하고 청년부 봉사하고 그러면서 교회 봉사할 수 있는 일들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은 모든 걸 다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는 중에 안수집사가 되고 했는데 10년 전에 그 교회에 차량 버스 운행하는 성도가 있었어요. 그 성도가 제가 있을 때 모태신앙이고 어머니가 이렇게 권사님이시고 모태신앙인데, 그런데 세례를 못 받았어요. 왜냐하면 버스 운전을 20대부터 해가지고 매일 주말 되면 더 많이 나가니까 교회를 올 시간이 없어가지고 세례 문답이 안 되고 세례 공부가 안 되고 세례 받을 시간이 없어가지고 세례를 못 받았어요. 그런데 아들이 제 청년부였는데, 아들이 이렇게 리더가 되고 하는 중에 아들이 아버지가 세례도 안 받았다 이렇게 하니까 부끄럽다 이래가지고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저한테도 이야기하고 당에도 이야기하고 해서, 목사님, 나만 특별히 오후에 좀 세례를 좀 받게 해주면 안 되겠냐 해가지고 따로 문답을 하고 오후 예배 따로 당회에서 허락해서 이렇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그런 성도가 거기에 1년에 몇 번 나오는 성도가 있는데, 그분이 이 분을 보고 너무 딱하니까, 내가 하는 버스를 해보면 어떠냐, 버스를 하면 그러면 실제로 이렇게 운전하고 하면 고정적으로 들어오는 수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한번 해보면 어떻겠냐. 그런데 닥친도 다 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이분이 이렇게 알겠다 하고는 바로 일주일 만에 운전면허 1종 있는 걸 대형면허를 일주일만 땄다는 겁니다. 학원 들어가서 일주일 만에 대형면허를 따고, 그리고 그 버스 동성을 해서 따라다닌다는 겁니다. 그리고 보니까 할만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력서를 들고 그 사람이 관광회사를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그분이 하는 거기에 사장을 만났더니 조건을 이야기하는데 거의 주일날 운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기 때문에 주일날은 일 못합니다, 이런 일이었으면 내가 안 합니다 하고는 바로 문 열고 나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3일을 지나면서 막노동을 가고 이렇게 했는데, 그런데 3일 후에 그 면접받던 사장이 자기한테 전화가 왔다는 겁니다. 전화가 와가지고 임씨, 내가 자네를 보니까 이렇게 믿음이 아주 독실한데, 그런데 내가 아는 관광회사 관광버스를 운행하는 사장 중에 믿음 좋은 장로님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을 내가 연결시켜 줄 테니까 그 사람한테 면접을 보면 당신 처지를 이해해 줄 수 있을 거다. 한번 거기에 내가 전화를 해놓을 테니까 이력서를 들고 거기 한번 가봐라. 당신 참 아까운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이 알겠습니다 하고 기회가 왔으니까 그 다음날 막노동 안 가고 또 이력서를 써가지고 거기 그 장로님이라는 분을 찾아갔다는 겁니다. 찾아가서 얘기 들어보니까 장로님이 굉장히 믿음 좋은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겪어왔던 아들 백혈병으로 죽고 또 이렇게 이 부도 나가 친구가 부도 냈는 걸 자기가 갚아내기 위해서 버는 돈의 반 이상은 무조건 이렇게 조금씩 빚을 갚아내는 그런 내용으로 지금 처갓집에 처갓 더부살이하고 이렇게 있는 이야기들을 하면서 교회에서는 매주일마다 차량 안내, 청년부, 그러면 성가대 이런 모든 일들을 다 감당하고 있다고 그런 이야기 했더니, 그 장로님 버스 회사 사장님이 하는 말이 당신은 나보다도 더 대단한 사람이다. 내 밑에 있을 사람이 절대 아니다. 당신은 내 밑에 그냥 직원으로 들어올 사람이 아니라 당신 혼자 해도 충분히 하나님 복 주실 사람이다. 그러니까 내가 도와줄 테니까 돈 1,000만 원만 주면 내 차 하나 이렇게 임대해 줄 테니까 그 차 임대해 주는 거 가지고 본인이 사업자 등록 내가지고 본인 이름으로 관광버스를 회사를 만들어라. 당신은 누구 밑에 있을 그 정도에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1,000만 원만 만들어라는데 자기가 막노동을 하면서 100만 원도 없는데 1,000만 원을 만들 수가 없어서 그렇게 집에 가서 아내하고 의논했더니 아내가 처가에 가서 또 이야기하고 해서 마지막으로 처가에서 문중에 산 팔고 해가지고 마지막이다 해가지고 1,000만 원을 쥐어서 줬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1,000만 원을 가지고 이 장로님한테 주면서 전세버스를 하나 빌렸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등록을 냈습니다. 그리고 장로님이 연결해주는 이렇게 교회 뭔가 이렇게 야유회
이런 대를 자기가 운영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그때 이후로 주일날은 절대로 운행을 안 하면서 무조건 주일날은 전일 봉사를 하는 걸로, 예배를 드리고 봉사하는 걸로 그가 하나님 말씀대로 우로나 차로는 절대로 주시지 않는다, 그런 마음으로 청년부 교사를 그대로 하면서 했는데, 그런데 그 6개월 동안에 주일 빼고 단 하루도 쉬는 날이 없었다는 거예요. 장로님이 한 3-4건을 연결해 줬는데 거기에 연결되어서 또 다른 사람이 연결되고 이렇게 해서 6개월 만에 전세 버스 대여했던 그 대금을 다 갚게 되고, 그리고 매월 얼마 내는 그거 다 갚게 되고, 그러면서 6개월 만에 독립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완전히 독립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때부터 10년 동안에 주일 빼고 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운행을 다니는데, 그런데 교회 중심으로 다니면서 신앙을 증거하고 그러면서 또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이렇게 했더니 10년을 딱 했는데요, 10년 동안에 친구가 부도냈던 그 당시에 20억 되는 그 돈을 10년 동안에 다 갚았대요. 10년 동안에 다 갚고, 그리고 지난 제한테 찾아왔던 그 전주 2-3주 전에 빚을 다 갚고, 그리고 자기가 늘 처갓집에 얹혀 살고 전세 살고 했던, 월세 살고 했던 그걸 청산하면서 새로운 집을 하나 마련하고, 그리고 또 돈이 남아서 그 돈으로 관광버스 3차를 하나 뽑게 되고, 그리고 그래도 돈이 남아가지고 자기가 맡았던 교회 관광버스를 하는데 교회 장로가 됐어요. 장로가 된 지 5년이 됐는데, 그런데 이렇게 장로가 되어서 교회에 이렇게 헌신을 많이 못했는데 청년부 예배실이 너무 그러니까 수천만을 자기가 돈 내가지고 청년부 예배실 전체 리모델링을 다 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되면서 5년 이상 국가 비전 다 탕감해 주겠다 이래가지고 지금 이렇게 조금 남았는 이게 은행의 빚은 그것은 다 해결해 준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이 생각 속에 이렇게 마지막 내가 이렇게 종집을 짓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양 목사님한테 빚졌는 걸 갚아줘야 점을 찍을 수 있겠다. 그래서 내가 오늘은 이렇게 운행도 다 빼고 그냥 혼자서 대구에서 빗길에 운전해서 왔습니다 하면서 자기 있었던 일들을 이렇게 막 눈물을 흘리면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 이야기 들으면서 저는 20년 전에 제가 돈을 송금해 줬기 때문에요, 기억을 잘 못했어요. 얼마를 줬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분이 목사님, 제가 이자는 못 붙이지만 원금만이라도 갚는 게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점을 찍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지내는데요, 제가 이 장로님을 만나고요, 제 친구면서 장로님이면서 그러면서 제가 너무 기분 좋았던 것은 제가 청년들한테 외쳤던 그 말 속에서 청년들도 잘 살고 있지만 그러나 청년 교사로 있으면서 청년들에게 주었던 그 메시지를 그대로 본인이 받아가지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쳐가지고 그렇게 10년의 세월을 20년의 세월을 흐트러짐 없이 그렇게 살다가 지금도 교회 안에서 영향력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그날 빗길에 왔다가 잠깐 제하고 한 30분 정도 만나고 그렇게 바로 돌아가셨는데, 올라가서는 그 다음 주에 또 다른 또 은혜 받았던 기도해 줬던 우리 전도사 교육자 교회에 무상으로 또 차량 운행을 한번 해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에게 그때 당시에 2006년도에 부도가 20억이 나가지고 은행 빚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그 20억, 그때 당시 20억이면 지금 얼마겠습니까? 그런데 그걸 오직 주일 지키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면서 그런 중에 실제 20년 만에 지금 모든 걸 다 해결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들한테 영향을 주는 사람으로 그렇게 행한다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면 우리가 설명할 방법이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형통케 하는 길이라는 걸 믿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겠다, 나는 말씀대로 살겠다, 그렇게 외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시며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은 저절로 붙들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이 율법이 내 입에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주의 말씀이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는 암송을 하는 겁니다. 오늘 암송대회에서 암송하는 이 내용도 그냥 이렇게 암송만 하고 또 오늘 끝나고 나면 잊어버리는 내용이 아니라, 이 내용이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있는 생명의 말씀으로, 나를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 깊숙한 곳에 담아서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9절에 보면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한다 말씀하는데, 어떤 사람은 함께 하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하나님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외우고 그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 말씀이 인도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을 지켜 행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는 은혜와 복을 누리면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찬송가 546장 찬송하겠습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사절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항상 쉬고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자, 축도하고 우리 성경 암송 대회를 하겠습니다. 자, 그 자리에 앉아 계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를 형통케 하는 하나님의 명령, 주의 말씀을 내 입에 두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여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라 말씀하시는 주의 말씀의 명령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마음에 다짐하는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우리 교회 위에, 이후에 있을 모든 또한 행사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